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죄로 죽을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사 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영접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정말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장애 자극에 참 저희가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하며 참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자극 가운데서 어떻게 참 살아야 할 것인가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 오늘 말씀의 제목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자, 이 말은 유태인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한 말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잘 아시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주 극한 상황에서 3년간 지냈습니다. 그때 죽음의 벼랑 끝에서 판이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 취급당하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품격을 유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개차반처럼 막 무절제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심리학자인 그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처럼 다른 반응을 보일까?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고민하다가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자극 속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세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연구 끝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이 공간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가 공간을 잘 느끼지 못하죠. 잠깐의 이 공간이지만 그것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인지치유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인지치유를 통해서 그 공간에서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선택을 이제 잘 하니까 그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외부 자극과 또 내부 자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자극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자극과 반응 사이의 빈 공간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지난 12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운 때임을 깨닫고 속히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두어 사람이 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아뢰었습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이 일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자들이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는 로마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반란 세력들이 은신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끔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기도했습니다. 유대 지방의 치안을 맡은 빌라도는 이런 그들을 적발하여 성전뜰에서 잔인하게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섞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당시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라도의 무자비함을 성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살아가는 정치 권력자들은 빌라도의 편에 서서 오히려 그를 두둔했을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예수님께 알려준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이 복잡한 정치 상황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사이다 발언을 좀 해주실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불행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불행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사고를 당한다거나 뭐 시험에 떨어졌다거나 하면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고를 당한 걸 보면은 저 사람은 얼마나 죄가 많아서 저런 험악한 일을 당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성전에서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죄에서 온 것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 때문에 불행을 겪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고 죽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죽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또 시기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죽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몇 사람이 이제 이런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듣고 보고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종훈을 앞둔 사람을 병문안하거나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참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나도 결국은 죽게 될 텐데 나는 지금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좀 더 진지하게 삶을 살고자 이렇게 방향을 잡게 됩니다.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을 늘 우리 앞에 비열해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듣게 돼도 자신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사고 당사자가 잘못한 것이지
아니면 그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나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방어 기제 회피라고 합니다. 회피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고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예를 더 들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는 빌라도가 성전 금고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취해서 세운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의 돈은 성전 관리에만 쓰도록 돼 있는데 그걸 이렇게 불법 편취한 거죠. 그런데 그 망대를 세우다가 그만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나 죽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법에 가담한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화를 당한 것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깝게 죽으신 분들의 소식도 듣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얼마 전에는 폭우로 인해 반 지하방에 잠자던 일가족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접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과 우리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불행을 당한 것은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들이 이런 참 죽음과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부로부터 사건과 사고에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도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잘못을 후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애통히 여기며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해 반복해서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요즘 들어 참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외부의 자극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건과 사고를 통해 죽은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은 죽고 나는 아직 살아있는가?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온 정성을 다해 무화과 나무를 가꾸었습니다. 주인은 다음에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참고 이듬해 다시 와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열매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3년이라는 기간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전혀 열매를 맺을 소망이 보이지 않자 주인은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자,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죠. 또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작게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계를 품고 섬기도록 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것 역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열매라고 하면 외적인 열매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1:1 양을 얻고 제자 양성을 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내면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회개의 열매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정말 이기적이고 막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런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절을 보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찍어버리라. 찍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참고 기다리시는 무골 호인이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당장 찍혀 불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8절 9절을 보십시오. 포도원 지기는 찍어버리려는 주인을 맞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 예수님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영접하고 풍성히 누릴 때 가능합니다. 나무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죠? 농부가 잘 가꿔주고 또 그 영양분을 잘 이렇게 흡수할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땅을 판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을 파헤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참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마음이 참 아프죠. 찔리죠.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여 그때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때 괴롭지만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주듯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자양분을 풍성하게 덧입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태은 형제님은 어제까지 74일째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일용할 양식 말씀을 써서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점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변화되고 있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덧입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것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외적인 자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수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두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아마 18년 전 이 여인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내면의 깊은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귀신은 슬그머니 그 어두운 생각을 통해 그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자 그녀에게는 큰 고통이 임했습니다. 척추는 굽어지고 조금도 펼 수가 없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무려 18회 동안이나 이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삶의 소망을 끊고 죽기만을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회당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갈급한 여인의 심령의 담비와도 같았습니다. 여인은 아멘 아멘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꼬부라져 땅에 고개를 쳐박고 있는 여인을 보시고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 놓였다. 그리고 꼬부라져 있는 그녀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그의 병든 몸에 닿았을 때 그를 그토록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허리가 곧게 펴지고 그동안 깊이 패인 마음의 상처들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18회 동안 사로잡고 있던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신 그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극들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또 절망이 될 때도 있고 우울감이 생길 때도 있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특히 그 좀 무시당한 느낌을 받으면 속에서 막 분노가 막 갑자기 막 솟구칩니다. 참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인지치유하면서 이 분노가 어디서 온 것인가, 왜 이런 분노를 느끼는가, 내가 어떤 생각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다 깨닫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니까 이 분노가 샥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분노가 있을 때 그냥 화내고 술집에 가거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럴 때 모든 내면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율법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자, 18회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고 몹시 마음이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14절을 보십시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운영을 맡은 책임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애꿎은 무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 회당장은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율법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자, 이런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공간에 율법적인 생각, 정죄와 판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 분노가 올라왔고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5,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안식일일지라도 자신들의 소나 나귀가 목말라면 고삐를 풀어내어 물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여자가 안식일에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여겼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18회 동안 사탄의 매인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로 귀히 여기셨습니다. 여인은 귀신 들려 꼬부라져 살아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 황공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일지라도 여인을 귀신에게서 풀어서 참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한 온 무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습니다. 자, 우리가 회당장처럼 율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혈기와 감정에 사로잡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 이 감정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율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는지, 내로남불은 하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영광스러운 일임을 깨닫고 영접해야 합니다. 이때 분노는 사라지고 우리의 내면에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라고 성장하여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죽고 가서 가는 천국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가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쉽도록 두 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채소밭에 심으면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것은 3m에서 4m까지 자라나게 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쉼을 얻게 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할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겨자씨가 외형적인 성장을 비유한다면 이 누룩은 바로 내적인 성장과 영향력을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지면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내면이 점점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18회 동안 꼬꾸라져 지내던 여인은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과 만지심을 통해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여인의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는 거목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이런 영향력 있는 종들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외부와 내부에서 일어난 자극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적 외적으로 수많은 자극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때 섣불리 반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빈 공간이 있음을 알고 그 빈 공간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선택해야 할까요?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성장함으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절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